떠남이 유익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이별이라는 것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별이 슬프기도 하죠. 또 힘든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통해서 이제 분가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자녀들이 성장해서 또 새로운 가정을 세워가고 또 그러한 가정을 통해서 또 다른 가정이 생겨나가는 것, 이런 것들도 이별의 한 부분이지만 그것은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또 새롭게 그 세대를 이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 거죠. 늘 부모의 그늘에서 부모에게 바라는 그 주시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그 삶을 이끌어가고 또 그 삶에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을 스스로가 해결해 나가고 또 본인에게 여러 가지 그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우리 신앙이 그저 누군가가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인도해주는 것으로서 우리가 자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한계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신앙은 그저 어느 정도 선에서 누가 주는 것으로서 이제는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갈급하게 되는 거죠. 그 갈급함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은 지금도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역할 중에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여전히 우리 아이들에게 생선을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생선을 잡아서 손질해 주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뭔가를 가르쳐 주기보다는, 뭔가 스스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들이 기도하게 만들기보다는 기도하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세대가 오늘 우리에게 끊기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그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기도의 방법을 모르고 기도의 재미를 모르고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기도해 주는 것으로 그들이 받아 누리는 그 만족한 맛있는 것만 안다는 것은 늘 뭐예요? 동경만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가르쳐야 되냐면, 신앙이라는 것은 대를 물려준다는 것은 그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신앙의 독립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훈계하고 또 그런 재미를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제자들과 더불어서 그 제자들을 이제로부터 떠나야 되는 그 상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것이 내가 유익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3년의 사역 동안, 공생의 사역 동안에 그 제자들과 3년간 같이 먹고 자고 그렇게 생활을 했었지만 그 제자들이 보는 것은 뭐였습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어땠습니까? 여전히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기를 바라는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은 지내왔던 거죠. 그러니 이제는 예수님이 아닌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함께 살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되 이제는 좀 다른 모습 속에서 그들의 신앙이 성장해야 그 제자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모습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떠나가야 되느냐, 혼자 독립을 해야 되느냐, 성장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항상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라는 것은 아무 예고 없이 탁 올 수도 있지만 이미 사전에 공지가 되고 사전에 미리 알 법한 것으로 우리는 이제 살다 보면 이게 직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감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왜 이렇게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느냐? 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미리 준비를 하는데 누가 준비를 해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준비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러한 것을 아무것도 대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갑자기 어떤 핍박이 온다거나 어떤 문제가 생긴다거나 어떤 어려움이 생긴다거나 이럴 때 우리가 정말 그 삶의 모습 속에서 금방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또 아니면 포기하고 마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대비해야 되는 거죠. 먼저 이론적으로 좀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 이론들이 실제의 삶 속에서 조금씩 드러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가르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보면 제가 어렸을 때는 항상 부모님이 해주시는 밥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는 먼저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님하고 저만 집에 남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아버님이 밥을 하는 걸 제가 못 봤거든요. 물론 이제 드시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서로 또 그건 저도 하는 걸 못 해봤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밥을 태우기도 하고 서리기도 하고 국이 짜기도 하고 서로가 인상을 쓰고 밥을 먹는 밥상이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게 조금 변하더라는 겁니다.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미리 준비하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어린 마음에 그래도 어머님이 편찮으시지만 그 아프신 몸을 이끌고 밥을 해주는 그 밥을 그냥 감사하게 먹었을 뿐이지 미리 대비하지 못했더니만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모습 속에서 그렇게 알지 못하면 이렇게 우리는 어려울 수밖에 없고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고난을 겪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조금씩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제대로 된 가정 예배를 한번 드리기까지 시간이 몇 년 걸렸냐면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 애들이 사춘기 시절이니까 말을 진짜 안 들어요. 온갖 방법으로 꼬시고 정말 회유하고 정말 온갖 아부를 다 떨어야 가정 예배 드리는데 겨우 10분 드리는데 겨우 앉아 있어요. 얼마나 속이 터집니까? 그래서 제가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을 몇 번을 했어요. 아들이면 좀 때리기라도 하지. 딸만 둘이니까 어떻게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하면 삐지고. 여러분, 우리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인내하고 계속해서 했더니만 어떻게 되냐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금방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새벽 예배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그 믿음으로 성장했느냐? 아니었던 거죠.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었냐는 거죠. 그럼 지금 뭐가 됩니까? 미리 알았더라면, 내가 좀 더 빨리 알았더라면 하는 그 아쉬움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쉬움을 우리 마음에 묻어야 될 것이 아니라 이 아쉬움을 우리 자녀들에 향해서 품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는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왜 유익하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대신한 성령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떠나면 7절 말씀에 보니까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유익일까?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령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이유를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내가 가진 죄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불완전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가는 거죠. 누구가 부족하고 누가 연약하고 누가 저런 신앙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성찰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의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의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참된 의인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간혹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3번만 딱 참는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할 때 간혹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지만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해서 나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많죠. 그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뭘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의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가 의인지 우리는 잘 구분할 수가 없죠. 왜?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의인은 아무도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우리는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추구하는 것은, 그리고 내가 주장하는 것은 의라라고, 그렇게 진리라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심판에 대해서 또 깨닫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 세상이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까?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판단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요. 내가 성경을 읽고요.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믿음은 혼자서 지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내가 기도하며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나갔던 그 모든 것들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딜로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기도하는 것이 옳고 그 기도의 경험의 맛을 봐서 달콤하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예배하는 것이,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고,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굴송이보다 더 달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4절에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때로는 정말 내가 열심히 사는 것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건 맞습니다만 우리의 열심히 살아가는 그 원동력에는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가 있었던 거죠. 때로는 우리가 왜 이게 잘못된 것을 깨닫습니까? 우리가 많이 배워서요? 아니에요. 배운 것과 상관없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작동하시다 보니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내 스스로 깨달아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죄라는 것을 아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결코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그 보혜사를 통하여 이 세상에 내가 혼자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닌 그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 인생을 통하여서 내가 참된 신앙인으로,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자꾸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날마다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성장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하죠. 우리의 신앙이 정말 바닥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그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저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인생이 되겠죠. 하지만 그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바닥으로 떨어졌던 그 믿음도 그 연약함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그런 의지하는 그런 믿음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바로 예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뭐 유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돼요. 미리 내가 신앙이 떨어지거나 내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또 때로는 여러 가지 급작하고 당황스러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늘 기도하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갖추고 있어야 돼요. 내가 연약할 때 힘들 때 좀 해야지 뭔가를 해야 된다. 뭐 그런 게 근데 막상 여러분 정말 힘들면 어떻게 되냐면 안 되더라고요. 기도 안 되더라고요. 기도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기도가 안 돼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조금씩 회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금방 뭐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게 안 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하나님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원망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속에 뭐가 싹트기 시작하냐면 그래 내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래 내가 성경을 한번 읽으면서 또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이 뭔지를 찾아보자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조금씩 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회복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내가 생기는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미리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더불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우리를 위해 보내시는 성령님과 더불어서 여러분 오늘 한 날도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